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분주한 하루의 삶을 저희가 마감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 드리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에 경청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며 또 저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로 붙드사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계산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른쪽 눈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속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또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사 하나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6장 문안에 관한 그런 장을 우리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위대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이 로마서가 맨 마지막에는 굉장히 사적인 그런 문안으로 마감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참된 교제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떤 자기 한 영역에서 탁월하고 자기 어떤 사역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탁월한 신학자, 어떤 탁월한 교육가, 어떤 탁월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중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더욱더 극명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담긴 그 위대한 가르침, 로마서에 담긴 그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 이러한 것들로만 로마서가 이렇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로마서를 삶에서 담아낸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검증해주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그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 거룩한 그 교제 안에 들어와서 로마 교회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런 건강한 교제의 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동정에 빠지거나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를 알아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월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누구를 보내면서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알아주라고 하고 문안하라고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면서 정작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또
부당한 요구처럼 이렇게 느껴질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의 어떤 사상, 어떠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검증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 통해서 건강함, 이 충만한 삶의 이 선한 영향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같이 이런 혼란과 어지럼 속에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이런 영향력들을 건네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립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러한 관계들로 이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과 또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잘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고 듣는데요,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 개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부흥의 흐름의 유일한 증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에 참된 것으로 다 이렇게 증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이슈를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오랫동안 분열과 다툼 속에서 다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교회라고 말했지만 그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음으로 스스로가 정화되고 깨달아지고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를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문제 가지고 자기들만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현대교회가 갖는 큰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교회에 어떠한 역할들을 이렇게 정하고 어떤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도시 중심의 어떤 도시 선교 사역들을 잘 이끌어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거점 도시 안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교회의 모든 그 연결고리들이 다 이어져 가도록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보편적 교회로서 어떤 일치를 갖도록 애를 참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참된 교제의 거룩한 장이 교회 안으로 갖춰지고 거기서 성을 쌓고 뚝을 쌓아 올리면 결국 이것은 내부적으로 균열을 만들거나 부패를 만드는 큰 오류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느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계속 선한 자극들을 주고받고 이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들을 이렇게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여러 다양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자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디언,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사역자도 있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익은 그 열매로 얻은 하나님의 성도도 있었고 내 친척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자도 있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선한 관계와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그대로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갇혀서 고립되고 스스로의 문제로 빠져들어서 괴멸되지 않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력을 펼쳐갈 교회로 세워질 때 이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리딩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이 관계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 진리들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어떤 한 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얀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이름이 40개예요. 그러면서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이용하는데요. 자기가 몰몬에서 있다가 지금 교회로 이렇게 개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숨겨줄 쉘터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 갈보리 채플에서 침례교회에서 막 사람들 막 도와주고 여러 교회들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용하니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쉘터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막 도왔는데 너무 교회를 이용하고 아무런 삶의 대책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심이 들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다가요. 이제 교회를 이용하는 게 한계가 오니까 이제 자기가 교회에 있다가 몰몬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몰몬이 나를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또 몰몬 교회를 이용하고요. 맨 마지막에 필립 얀시가 찾아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가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에 있어요. 거기 또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 사람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기꾼이죠. 40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것이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용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존재로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얀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예가 있지만 그 40개나 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제를 가져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슈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객관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후반부에 보면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결국에는 옳고 그름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원망과 시비와 분열과 분노밖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주의 몸된 교회는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교제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다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더 새로워질 수 있는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전에는 내 교회, 내 사역, 내 자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교회를 떠올릴 때 내가 항상 가서 앉았던 그 자리, 내가 항상 섬겼던 그 어떤 사역의 영역,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맺고 있는 거룩한 영적 교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거룩한 영적 교제의 장이 과연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나 말고 다른 누구와 영적인 교제가 맺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나는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매 주일 모이지도 않고 또 구역으로 만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뭐 다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났을 이때에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라 한다면, 어떤 형태, 어떤 틀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귀중한 관계들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상하고 누군가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관계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거룩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그러나 이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사역 중심의 무엇보다는 관계 중심의 무엇이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영적 가르침을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소중한 진리의 가치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바른가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자리매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고, 내가 누구를 향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선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시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암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월 달부터 더 심하게 모든 문제들이 다 메이는, 풀려야 되는데 더 메이는 일들을 우리가 혹시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지요. 그럴 때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또 도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서로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서로 안에서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관계들, 이 가치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갈 수 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몰아갈 때에 전혀 중단이나 결여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죄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깊이 느끼는 때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들고 약한 모든 것들도 치유해 주시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또 귀로 들리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영적 거룩한 고리들이 더 든든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또다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맺어진 선한 관계들을 더 든든히 세워가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육신의 약함으로 고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육체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영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황순원 선교사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 관계 하나하나 다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삶으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